2017년 현충일 특별 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심. 일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3장 2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으며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히 그분과 똑같이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상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벽옥이시고 그들 또한 벽옥일 것입니다. 그들은 광채와 색깔에 있어서도 그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영광이 어떤 것이든 그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똑같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같은 모양이신데 21장의 벽옥 성벽과 똑같으십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벽옥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끝날 무렵 벽옥 성벽이 산출됩니다. 벽옥 성벽은 보좌 위에 계신 벽옥과 같은 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과 완전히 똑같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고 얻으시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변화는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심지어 우리의 몸이 구속받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아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벽옥과 같고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똑같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즉 우리 각자를 그분과 똑같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가진 이들만이 그분과 완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광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는 벽옥 하나님이 언급되며 끝부분에서는 벽옥 성이 언급됩니다. 벽옥 하나님은 벽옥 성의 중심이 되시며 벽옥 성은 벽옥 하나님의 둘레가 됩니다. 벽옥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며 벽옥 성은 둘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통하여 빛납니다. 하나님과 성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성의 모양과 광채와 본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광채와 본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용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시며 사람은 둘레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만질 때 성경 전체가 함께 연결되고 모든 영적인 체험들 또한 함께 연결됩니다.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생명과 능력과 빛과 이상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분명히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유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알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알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첨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조차 나온 무리 곧 훔과 숲과 구수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도행전 제14장 루스드라에는 발에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눈여겨보고서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하며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이 말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다. 그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서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그곳에 몰려와서 무리를 부추겨 바울을 돌로 치게 했다. 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서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을 믿은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그런 다음 그들은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에 도착하여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떠났다. 안디옥은 그들이 전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인데 이제 그들은 그 사역의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이 도착하자 교회를 모이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제자들과 거기서 한동안 함께 지냈다.